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인내하셔야 됩니다. 저도 인내를 하고 여러분도 인내하고 이렇게 말씀이 말씀되도록 우리에게 찾아올 때까지, 말씀이 은혜롭게 우리에게 도전이 될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단들의 전유물로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만이 해결한다고 하는, 그들만이 비결을 안다라고 하는 오만불손하고 악의가 있는 그런 이단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전적으로 내줄 수가 없습니다. 건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일수록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더 가까이,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고 도전받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은혜의 말씀으로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도전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5가지 주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처음부터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 드린다고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은 5가지의 주제로 우리에게 주시고 5가지 주제를 성령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우리 속에서 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5가지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겁을 줘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만 해석할 수 있다고 오만방자해서도 안 됩니다.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바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뭐라고요? 첫 번째 주제가 믿는 자에게,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계속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된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이 장난친다든지 그렇게 왜곡해서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못을 받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복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야. 요한계시록의 말씀뿐이겠습니까? 창세기의 말씀부터 66권의 전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된다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시는 복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머무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바로 재림이다 그러잖아요. 재림 예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바로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확고하게 해주신 것이지, 거기에서 찾아가지고 언제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만 아시고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간혹가다 보면은 계속해서 말세의 때를 안다고 계산을 한다든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어요. 그것은
100% 잘못된 거고 그것은 100% 이단들입니다. 예?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려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목적인지 잘못해서도 그렇지만은 알면서도 속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들의 악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재산도 뺏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 지옥불로 끌고 가는 자들이 바로 그런 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해석을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5 주제를 딱 붙들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지적인 그런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바로 등불을 준비하고 그리고 떨어지는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잘 하는 거예요. 내일 오신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건전한 요한계시록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인 것이지 내일의 종말이 온다고 집 팔고 공부도 하지 말고 직장도 그만두고 그리고 그 교회 나오라고 하는 그런 집단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100% 잘못된 이단들의 가르침이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은 몇 년, 몇 월, 며칠로 잡아가지고 자기들만 해석해가지고 그날을 맞출 수 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단들의 악한 의도가 그 속에 잘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딱 붙들고 5가지 주제가 딱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므로 날짜나 이런 것은 하나님만 아시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배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바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이 바로 종말의 의식을 건전하게 받고 생활하는 바로 성도들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는 바로 이 세상의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성이여 무너졌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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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나라는 반드시 망하기 때문에 세상의 나라에 우리가 집착해서 살지 마시고 세상의 물질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곳에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청지기로 주신 것, 청지기로. 그래서 그 맡겨진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해야지 여기에서 평생 살 것처럼 그리고 영원히 내게 물질이 영원히 내게 있을 것처럼 그것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오만하게 사는 것은 신앙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 종말론의 신앙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나라는 망한다는 얘기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에도 집착하지 말고 세상의 사람에게도 세상의 사람에게도 집착하지 말라 그 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앞에 오늘 내게 주신 바로 지금의 삶을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Here and now 그러잖아요. Here and now. 여기 바로 지금. 여기 바로 지금 내가 사는 거야.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종말론적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바로 그거죠. 오늘 프레젠트 오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Here and now 바로 이곳에서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의 말씀이 된다. 마지막 5번째 주제는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라. 천국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소망하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생명을 가지고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그 천국을 항상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나라에 집착하지 말고 미련을 두지 말고 그리고 노예로 살지 말고 내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은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의 생명의 소망을 딱 붙들고 그 나라에 주님께서 내게 주실 면류관과 생명의 그런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힘차게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 손에는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선택하시고요. 또 한 손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를 다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땅에서 육체로 살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고 공부할 때도 힘들고 그리고 취업도 해야 되니까 갈등이 있고 그리고 직장에 또 들어가서도 또 함께 어울려야 되니까 어렵고 그 다음에 돈은 버는 것도 힘들고 또 가정을 세우는 것도 가정을 일으키는 것도 힘들고 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약속을 주신 그 소망을 다 붙들고 항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기쁨을 선택하리라. 나는 항상 기뻐하리라 라고 하는 기쁨을 선택하시고요. 또 하나는 범사에 내가 감사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살리라. 내게 오늘 주어진 것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두 손을 꼭 붙잡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반응하고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께 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데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려고 이 5가지 주제를 딱 붙들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다 강의를 할 때 저도 인내하고 여러분도 인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이 5가지 주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제가 끝날 때까지 5가지 주제를 계속 반복할 테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의 삶으로 여러분 나가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속에 이 5가지의 주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고 마음속에 새겨지시고 그것으로 위로받고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 생활 승리해 가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여러분 기름 부어주시고 여러분 다 붙들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확인하는 거예요. 이 5주제에서 벗어나는지 확인해 보세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5가지 주제에서 자꾸 벗어나서 자꾸 딴 얘기하는 사람은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께서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요한계시록을 새끼 꼬듯이 꽈가지고 막 모르게 만들고 혼란에 겪게 만들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주셨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주시겠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얘기하는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어려울 수가 없고 제가 여담처럼 하는 얘기지만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국어 실력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 5가지 주제를 찾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요 바로 이 천상의 예배의 그 광경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1절 말씀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내가 누구죠? 사도 요한이요. 요한이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하늘을 봐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을 본 거예요. 열린 문을.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음성도 들렸어요. 사도 요한이요, 성령에 감동되어, 2절의 말씀이죠. 성령에 감동되니까 그 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 있어요.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이 확 열린 거예요. 환상이 확 열려가지고 하늘에 문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열린 문이 탁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그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눈으로는 보기 시작했고 귀로는 듣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천상에서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였느냐? 오늘 성경 말씀 1절 말씀이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천상의 예배의 광경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사도 요한이요, 2절 말씀 그잖아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기 시작했고 들리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천상의 예배의 그 광경을 다 보고 귀로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4장과 5장에 걸쳐서 사도 요한은요, 바로 천상의 예배의 그 광경 속에 지금 들어가게 된 것이다. 들어가게 된 거다. 자, 근데 요한계시록 4장부터의 해석을 통해서 이상한 사람들은 자꾸 뭐 휴거 얘기도 하고 얘기해요. 그 근거가 어디냐? 4장부터 교회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휴거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구구절절 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조금 아시는 분들에게도 나중에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테지만은, 그거 모르신 분들은 더 좋아요. 더 좋아. 그거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 논리적으로. 그렇게 논리적으로 비약해가지고 무슨 엉뚱한 그 주제에 맞지 않는 엉뚱한 것에 지금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꾸 다 삼천포로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 주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의 그 말씀은 요한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환상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리로 들어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천상의 예배로 다 들어갔다는 그 광경이에요. 그 광경. 저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왜 이런 광경을 보여주실까요? 이리 올라오라고 해서 바로 지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 사도 요한에게 천상의 예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리 올라오라 해가지고 그 광경을 목격하게 하고 들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주님은 왜 사도 요한에게 이런 광경을 보여주었을까요? 목적이 뭘까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광경을 본대로 써서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알려주라고 했고, 지금 바로 우리들에게도 그 광경이 지금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주님께서는 왜 사도 요한에게 이 광경을 보게 했으며 그걸 기록하게 하고 지금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것을 공감하게, 그것을 읽어서 듣게 만들었느냐 그 말이에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목적이. 그 당시 있잖아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다가 목격이 되면 이거는 끌려갑니다. 그리고 사자밥이 되고 굶주린 짐승의 밥이 되고,
그 조롱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는 칼에 맞고 창에 맞고 그리고 결국은 이 육체의 몸을 죽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발각이 되면 죽어요. 그 때문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늘 마음이 졸이게 되는 거죠.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예배에 가지만은 항상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발각이 될는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예배를 보고 있다는 누구의 신고에 의해서 들이닥쳐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죠.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소중한데 두려웠던 것이죠. 바로 그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위로해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 바로 천상의 예배의 광경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거예요. 그거 이상이 없어요. 그거 이상이. 여기에서 뭐 다른 이야기를 끊어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사도 요한이 천상의 예배를 목격했던 것은 본대로 가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배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땅에 예배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이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그 예배가 지속된다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어떤 분이 그럽니다. 지상의 예배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 예배를 등한시하면 천국의 예배의 잔치에 우리가 갈 수가 없다. 천국은 예배요. 넓은 의미로 본다면 천국은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 구원받아서 우리가 천국이 완성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면 뭐 합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예배는 지상의 예배처럼 지루하지도 않고 따분하지도 않고 뭐 허리가 아파가지고 1시간 참아내기가 어려운 그런 예배는 아닐 겁니다. 그 예배는 그냥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면서도 피곤한 줄도 모르면서 평생을 사는 영광스러운 예배, 천상의 예배가 바로 그 예배일 겁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천상의 예배를 목격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땅의 예배는 힘들고 고달프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항상 엿보아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끌려가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상의 예배가 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 완성이 되는 그날이 온다. 예배의 완성이 되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야. 그러므로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예배를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 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배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하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예배를 다시 회복하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여전히 그 예배에서 멀어진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은 예배고 교회의 가장 중심이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바로 그 예배에 있다는 것이죠.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교회의 중심이 예배가 돼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바로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 예배가 지상의 교회의 예배가 정말 완전하지는 못하지요.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마는 그 설교가 어떤 때는 졸립기도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지루하게 들려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몸이 힘들어서 그 예배의 그 1시간 뒤척이면서 허리를 피면서 예배를 드리는 광경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현해 보고 싶어서 그날에 이 예배가 완성이 되지만은 이 땅에서도 그 예배의 감격 속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
찬양대의 찬양도 준비하고, 그리고 또 장로님의 기도도 준비하고, 그리고 서로가 함께 인내하면서 예배의 그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바로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 4장의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때 천상의 예배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힘들고 인내하면서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들에게도 위로해 주시는 것이고,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직장생활, 학교생활 하다가도 교회에 와서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 많은 그런 이 설교의 내용이 있지만은 그 내용 중에서도 어느 한 단어에도 꽂히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전체적인 것을 다 들려지지는 않지만은 어느 순간 그 말씀이 탁 깨우쳐 주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위로를 더 주시고, 힘을 내도록 주시고, 소망을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기도 하시는 그 말씀을 그 부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소중한 것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나의 만족일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나의 만족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의 찬양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쓰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예배가 소중한가 알지만은 다시금 예배의 소중한 것을 다 차지하셔야 돼요. 구원받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온전한 예배, 천상의 그 예배가 회복이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의 소중한 것을 알고, 그리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그 예배에 그 시간 맞추는 것도 힘들고, 예배의 시간 오실 때도 가정마다도 또 정말 전쟁 6.25 난리처럼 난리를 패지 않습니까? 아이들 깨워야 되고, 입혀야 되고, 씻겨야 되고, 밥을 먹여야 되고, 시간은 다가오고, 시간은 맞춰서 와야 되고, 쉽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차를 또 그 모는 남편은 차를 타고 기다리고, 또 내려오지 않으니까 막 빵빵거리고, 그러면서 이 차를 몰고 또 오다 보면은 또 시간에 맞춰서 와야 되니까 서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예배 드리면서 또 가면서도 또 다투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마음의 여유를 다 가지시고, 늦으면 안 되겠지만은 조금 늦는다고 해가지고 별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어차피 늦는다고 한다면 마음 편하게 하셔야지, 싸우면서 오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이들에게도 좀 넉넉한 마음을 좀 배려를 해서, 물론 일찍 서두르는 것이 중요하고 늦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예배의 그 시간에 오시는데 그래도 기쁨으로 그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예배의 그 한 시간 그냥 지루하게 앉아서 딴 생각하지 마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그 한 시간의 예배를 최선을 다해주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천상의 예배의 광경 속에 탁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보라, 천상의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고 또 아름다운가, 이것을 다 표현할 길이 없어요. 표현할 길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천상의 예배를 어떻게 표현하겠냐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그 열린 문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걸 신학적으로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언어로 표현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어떻게 천상의 예배를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근데 그것을 굳이 표현하려고 보니까 막 자꾸 보석을 갖다 대고 귀한 보석을 갖다 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요, 그 천상의 예배 광경에 큰 보좌 하나를 먼저 본 거예요. 보좌를 봤어요. 오늘 성경에 바로 2절이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이 계셨는데 표현할 길이 없어. 표현할 길이, 보석밖에 표현할 길이 없어요. 3절 말씀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가 뒤에 이렇게 쳐져 있는데, 무지개가 있는데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홍보석, 녹보석. 그 다음에 벽옥이라고 하죠. 벽옥. 근데 그 벽옥도 파란빛의 옥이 있고 붉은빛, 뭐 여러 가지 빛이 있는데, 이 벽옥은 그 안에 꽃이 피듯이 이렇게 뭐 이제 좀 점박이처럼 있는 보석이 벽옥이라 그러는데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아무튼 사도 요한은요, 그 광경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권위가 있기 때문에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보석처럼 표현할 수밖에 다른 거 없어요. 보석처럼 박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성부 하나님의 본체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보석으로 박혀 있는 그 광경만 보면서 바로 그 예배가, 천상의 그 예배가 그렇게 화려한 예배가 그렇게 펼쳐지고 있으며, 시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예배가 천상의 보좌에 계신 그 성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의 현장에 있고 두려워 떨면서 예배의 현장에 있지만은 우리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있고 영광스럽게 받아주시고 있고,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천상의 예배가 회복이 되는 날,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배의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감격을 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부족한 예배지만은, 완전하지 못하는 예배지만은, 그러나 그 찬송을 통해서 주님 받으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주님 받으시는구나. 장로님의 그 대표 기도 아멘 할 때 바로 장로님의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 장로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들려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도를 받아주시는구나. 감격스러운 겁니다. 감격스러운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보좌가 다 보였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뒤 이제 4절 말씀부터 보면요, 24개의 보좌가 또 있는데,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장로가 머리에 관을 딱 쓰고, 그 보좌에 또한 장로가 24명의 장로가 그 보좌에 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바로 7 영, 성령이죠. 7 영이 그 자리에서 그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거기에 내 생물이라고 하죠. 거기에 바다가 펼쳐졌다 그러는데, 이거 여러분 너무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해석을 다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해석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야. 거기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라요. 요한계시록이 바로 지금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에 빠지지 말. 24장로가 뭐냐, 보좌가 뭐냐, 그리고 내 생물이 뭐냐, 내 생물 여기도 얘기하거든요. 내 생명이 도대체 뭐냐, 이거에 빠지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 전체 그림으로 본다고 한다면 보좌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시고, 그리고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러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예배지요. 지금 바로 우리의 광경처럼 이것처럼 똑같지는 않지만은 바로 우리가 바로 그 천상의 예배를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 맛보기로 보는 거, 맛보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에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 다음에 오르간으로 그냥 울려주고, 피아노의 소리로 울려주게 되는 거고, 감격스러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소망께는 복이에요. 그랜드 피아노로 해가지고 얼마나. 그리고 찬양의 목소리가 또 준비된 찬양으로 해가지고 펼쳐지지요. 거기다 오르간으로 울려주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그러나 천상의 예배에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 천상의 예배를 소망하면서 동경하면서 우리가 그때를 회복할 것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의 소리, 천사들의 찬양의 소리로 듣고 아멘 하시고 막 박수도 막 쳐주시고 막 하면서 그 예배 속에 막 동화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는데, 그 여기에 주목할 게 뭐냐면 내 생명체가 그 성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경배하는 그 광경이 바로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이. 그래서 내 생명체가 뭐냐 이거 따질 필요 없어요. 모든 피조물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걸 뭐 구체적으로 따질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느냐가 중요한데, 8절에 보세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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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의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지 내 만족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족하려고, 내가 기분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꾸 찬양하는 겁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게 되었습니다. 영광과 찬송과 그리고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다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사도 요한이요, 아마 음악적 재질이 있어가지고 음표를 만들 수 있었다면 천상의 예배를 가져와 가지고 악보로 남겼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악보 못 남겼습니다. 글자만 남겼지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작곡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이 모차르트, 베토벤, 오늘 아까 찬송 우리가 함께 했잖아요. 그 찬송도 베토벤 곡이잖아요. 베토벤, 모차르트 그런 곡이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곡을 탁 했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다음에 24장로들이요 10절에서 11절 보세요. 어떻게 경배했는가 보세요.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했어요. 다 보좌에서 내려와서 땅바닥에 다 엎드린 거예요. 그 엎드려 가지고 다 경배를 하는데, 자기 머리에 씌워졌던 관을 딱 벗어 들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딱 드리면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경배. 그러면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옵소서. 관을 들고 손에 들고 엎드려서 드렸다는 거예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이시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되십니다. 만물을 주님의 손으로 지으셨고 또 주님께서 다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벗어서 경배하며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거죠. 이것이.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제국의 그 무력으로 통치하는 로마의 제국의 황제가 신처럼 높은 보좌 위에 혼자 딱 앉아가지고 통치한다고요. 그러면 그 앞에 나오는 신하들이 그 앞에서 엎드리면서 경배하고 황제를 신으로 하나님처럼 황제 숭배를 했던 때 아닙니까? 바로 그때에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요, 숨어서 냄새나는 곳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드려지는 초라한 예배였지만은 그 예배는 바로 로마의 제국의 황제가 앞에서 다스리는 그 광경보다도 더 찬란한 보석에 찬란한 빛이 있는 바로 그 광경 속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행하시는 진짜 하나님,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로마의 가이사, 로마의 황제는 하나님처럼 신처럼 섬기지만은 얼마 있으면 죽어요. 그러나 영원토록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천상의 그 예배에서 우리의 예배를, 초라한 예배지만은, 부족한 예배지만은 그 광경을 보시면서 다 그 찬양을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광경을 우리에게 소망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소망하라고. 우리의 예배가 그냥 초라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예배가 초라한 것이 아니다. 천상의 그 예배를 소망해라. 바로 그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하면서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는 말씀이 되겠죠. 바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부족해요. 천상의 예배에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족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고룩을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을 딱 선택하여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한 자다. 그리고 감사를 선택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여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다 하면서 마음에요 흐뭇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내도록 주시는 말씀이 바로 천상의 예배의 광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벅차게 받으시고 여러분 늘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